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2면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든 자리는 몰라도 난 자리는 안다라는 옛 말이 있죠. 누군가가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영향력을 크게 인식하지 못하다가도 막상 그 사람이 자리에서 없어지면 빈자리가 주는 먹먹함을 제법 크게 느끼곤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의 부재는 단순한 아련함이라 그리움이 아니라 너무나도 큰 불안감이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지팡이 하나 들고 애굽에 와서 이스라엘 전체를 인도했던 사람이죠. 게다가 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될 또 다른 지도자 아론은 모세만큼의 영향력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받는 이 40여일 동안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했던 것이죠. 모세의 부재를 제대로 메꾸지 못했던 아론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21절 보시면 백성들이 죄에 빠지게 된 이유가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다라고 모세의 책망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죠. 25절 말씀도 보시면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아론은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백성들을 원망하고 있죠. 22절 보실까요?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이 백성이 본질적으로 악한 본성을 가진 것을 당신도 알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잘못이 없고 저들이 악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상대방을 비난하면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또 24절을 보시면 금을 모아서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습니다라고 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어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 상황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부끄러운 리더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책에서 한나 아렌트가 이 아돌프 아히만이라는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가요? 무사유의 위험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가 나는 그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이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은요, 생각 없이 그저 주어진 것들을 하게 될 때 그것 자체가 얼마나 큰 악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죠. 20세기 프랑스의 대표적 사상가 폴 발레리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아론은 생각해야 했죠. 고민해야 했습니다. 백성들의 거센 요구에 담긴 비진리를 분별하고 제대로 가르쳐 줬어야 했습니다. 백성들은 지금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 모세는 어찌 됐는지 우리가 알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거세게 요구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 다 굉장히 비진리를 내포하고 있죠. 우리를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시죠. 모세가 그들을 인도한 게 아닙니다. 모세는 마치 그 지팡이가 상징하듯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모세가 이스라엘을 인도한 게 아니란 말이죠.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그것을 이야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백성들이 이렇게 요구하잖아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든 신이 어떻게 나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신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든 신이 아니라 우리를 만든 신이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은 이것을 담대히 외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상황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세는 이 위기의 상황을 아주 탁월하게 뒷수습합니다. 먼저 금송아지를 완전히 제거해버리죠. 우상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20절 보시면 모세가요,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배교한 백성들이 마시게 합니다. 황금으로 만든 것을 어떻게 막 태우고 갈고 흩뿌릴 수 있겠습니까?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하기보다는 고대 근동 지역의 철저한 파괴를 상징하는 관용적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철저히 금송아지 우상을 파괴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근본적인 조치가 필수적인데, 그냥 우상을 없애버린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26절 보시면요,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들은 내게로 나오라 라고 하면서 레위 자손을 모으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을 돌면서 자신들의 형제와 이웃들을 3,000명가량 죽이게 하죠. 어찌 보면 굉장히 잔혹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본문인데, 민수기 25장의 바알보올 사건을 생각해 보면 이해가 되는 조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 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성들과 음행에 빠지게 됐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절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이스라엘의 온 진영에 연병을 내리시게 됐는데, 이 때문에 이제 전 이스라엘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때 아론의 손자 비느하스가 한 막사에 들어가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남녀의 배를 꿰뚫어서 그들을 죽여버렸고, 이를 계기로 연병이 그치게 됩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본래 전부가 다 죽어야 마땅한데 하나님 대신해서 거룩한 분노로 레위 자손이 움직였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게 된 것이죠. 자,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행했던 두 가지 조치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상을 철저히 파괴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우상 숭배한 죄인에 대한 합당한 처결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더 큰 진노를 막았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주 탁월하게 이 상황을, 이 위기를, 이스라엘 전체가 멸망당할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위기를 수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모습과 아론의 모습이 너무 극명하게 대조가 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이죠. 차일즈라고 한 학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대조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이 백성이 악한 성향을 갖고 있다고 말한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이 백성을 변호하였다. 아론은 자신의 능동적인 참여를 변명하였다. 반면에 모세는 이 백성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었다. 아론은 이 백성의 잘못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나약했다.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마저 말릴 정도로 강인했다. 이렇게 두 사람의 모습을 대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가져왔을까요? 모세는 원래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애굽으로 가라라는 부르심을 받을 때만 해도 스스로 입이 둔한 자라고 하면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세에게 하나님은 네 형 아론 있지 않느냐, 너를 대신해서 그가 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두 사람을 함께 보내셨죠. 그러니까 아론은 모세의 아주 중요한 대언자요 동역자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40일간의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모세가 가지는 동안 아론이 무엇을 했는지를 본문은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가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을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순종의 농도를 결정하기 마련이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주어진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의 크기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자들에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시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열심히 기도하시다가 잠시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그만 다 잠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유난히 베드로를 콕 집으셔서 예수님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다 자고 있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제자들 다 자고 있는데 왜 꼭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로 이 말씀 직전에 베드로가 스스로 했던 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지금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자신하는 거죠. 주님, 저는 이들이 다 버린다 할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의지와 결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 실력만 필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은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순종의 농도를 결정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기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갈 때 내 실력과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아론의 이 무능력함과 아론의 초라함은 그의 실력과 그의 자격과 상황의 어려움과 그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의 악함 때문이라기보다는 그가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리지 못했던, 그가 깨어있지 못했던 원인이 더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모세의 이 탁월함은 그의 실력이요 그의 잘남이 아니라 그가 이 40일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엄청난 은혜 때문이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아론처럼 똑같은 실수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원망하면서 나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고요. 상황적 어려움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핑계 속에 나를 기만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나의 한계와 나의 부족함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 누리고 있는가, 그분의 일하심을 내가 정말 묵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마지막 32절에 보면 모세의 절규가 나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거나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하는 모세의 절규가 등장하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당신의 책에서 나를 지워주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품어주려면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셔야 합니다. 내 인격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그것을 흘려보낼 수만 있습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사랑의 생산자가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랑의 유통업자만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섬기려면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 간절한 모세의 중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다시 회복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중보자를 버리지 않으시고 모세도 그리고 백성도 살리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중보는 완전하지 못했죠. 그의 절규는 백성의 또 다른 우상 숭배를 막지는 못했고 결국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는 하나님의 책에서 자기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절규한 것이 아니라 직접 죽음의 한복판으로 들어가셔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중보자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선택을 하셨죠. 모세의 중보를 통해서도 이스라엘이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면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더 완전하게 보장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중보자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오늘도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내 삶의 어려움과 상황적 한계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그저 원망과 불평이, 다른 사람을 향한 비난이 오히려 우리를 갉아먹을 때가 있습니다.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현실이 너무나도 버거웠다고 그렇게 핑계대며 나 스스로를 돌아보기보다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기보다는 그렇게 나 스스로 내가 판 웅덩이 속에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더 주님을 깊이 경험하고 더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의 농도는 기도의 깊이가 결정함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사명은 무릎으로 하는 것임을, 무릎으로 감당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도 기도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것이 주는 삶의 보장과 소망을 누리며 주어진 하루를 넉넉히 살아내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보다 뛰어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확증하셨음을 바라보며 소망으로 오늘 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